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3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요. 기드온이 군대로 모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을 모으는데 모으는 원리가 이 안에 좀 숨어 있어요. 또 36절부터 40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소명에 대해서 재차 양털 표징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군가 어떤 사람한테 무슨 지시를 내렸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제일 좋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바로 반응해서 순종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러나 어떤 분은 막 계속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물어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중요한 건 어떤 의도로 물어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을 지시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하기 싫어서 물어보는 사람이면 화가 나겠지만 그 일을 자꾸 이루려고 어떻게 하면 잘하려고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잘 가르쳐 주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물어보는데 반응이 다른 거죠. 한 사람은 잘하려고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안 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표징을 구하는 것, 또 때로는 담대함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꼭 나쁜 거냐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이것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러면 언짢아 하시겠죠.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하나 명령을 하실 때 그거 하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더라. 그 다음 걸 진척을 안 시키세요. 그리고 가만히 침묵의 시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보면 주님 말씀하셨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라는 거죠. 그거 하면 그 다음으로 가는데 왜 안 하냐는 거죠. 우리가 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좀 표징을 구해요.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이렇게 했는가? 우리 한번 볼게요. 34절 한번 봅시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에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임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라바시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옷을 입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 입듯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쇠사슬이나 아니면 무거운 장비로 그를 감싸듯이 사로잡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령님의 임하는 상태, 기드온이 지금 현재 어떻게 임했는가를 알 수 있죠. 기드온이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는 사실은 성령님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은 거죠. 자, 근데 이 붙잡는 거, 옷 입는 것, 이 표현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람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사로잡을 때 이것이 옷을 입혔다,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할 때 강하게 임했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또 임하느냐면요, 옷을 입듯이 살짝 임해요. 그러니까 나를 감싸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통제불능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도가 다른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보지만 성령의
옷을 입었다, 사로잡았다라고 물어볼 때 어떤 스타일로 하느냐, 뭐 몇 퍼센트냐,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강하게 임한 분은 소수고요. 대부분은 옷 입듯이 나를 감싸요. 그때 민감해야 돼요. 이게 다수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을 맞았는데 처음에는 딱 들어가는데 막 손가락 사이로 전기가 통하듯이 찌르륵 이렇게 막 가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구나. 근데 그게 백신을 맞고 난 뒤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고열, 그 다음에 열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고, 그 다음에 뭐 전기처럼 약간 찌릿찌릿 흐르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에요. 자, 어떤 분은요, 백신을 맞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들어 눕는 분이 계세요. 똑같은 백신인데요. 또 어떤 분은요, 그냥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분도 계세요. 자, 성령님의 임하심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기드온에게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면 그분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강하게 임해도 그분 뜻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옷 입듯이 임해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 임하셔서 기드온이 뭘 하느냐? 나팔을 불어요. 그러자 누가 먼저 임하느냐? 오늘 34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매 그 다음 얘기하는 거죠.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에셀이 힘을 귀합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죠. 왜 아비에셀일까요? 자, 중요한 거죠. 뭐냐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족속 출신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11절에 6장 11절에 어저께 본 거죠.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제일 먼저 누가 하느냐? 우리 집 식구들 먼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 먼저 불러요? 식구 먼저 부르는 거예요. 가까운 우리 가족부터 먼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헌신하는 첫 번째 사역의 원리예요. 우리가 항상 헌신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우리 가정,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하지 않는데, 우리 가족이 하지 않는데 누가 합니까? 헌신은요, 항상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할 때 누구 먼저 얘기할까요? 내가 먼저 하겠다고 헌신해야 나를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고요. 헌신하지 않고요. 자꾸 다른 사람 먼저 하라고 얘기하면 누가 헌신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비에셀이 먼저 오게 됐어요. 귀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드온이 두 번째 누구를 부르느냐? 3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기드온이 두 번째로 첫 번째 아비에셀을 부르니까 그들이 붙었어요. 새를 귀합했어요. 왜냐하면 그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또 누구를 보내요? 온 므낫세에 두루 보냈어요. 왜 므낫세를 두 번째로 보내요?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 친하고 가까운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족속이니까. 자기 족속 사람들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도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굴 부르느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요. 그러니까 그 무리도 올라와서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 이 상태는 누가 침공을 했냐면요.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을 어느 곳에 쳤느냐? 이스라엘 골짜기에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가 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평원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이곳과 맞대고 있는 지파들이 어디냐면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휴전선이 있어요. 휴전선과 맞닿고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도가 그러면 경기도, 그 다음에 수도권 서울, 그
그리고 강원도예요. 그러면 누구 먼저 와야 되겠어요? 제주도부터 와야 되겠어요? 아니요. 제일 먼저 갈 사람이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강원도. 이쪽 사람들이 먼저 수도권을 방어하는 거죠. 휴전선을. 그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들이 아셀, 수불론, 납달리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거죠. 당연히 적의 침입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또 이스라엘 이 평원에서 이 곡창지대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지파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지파들을 먼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자기와 같이 있는 지파,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얻을 수 있는 그 이해 당사자들을 먼저 부른 거죠. 그리고 그들이 먼저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잡음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다 모였어요. 자, 그러면 기드온이 나가서 전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고 표징을 구해요. 36절과 37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여호와 영이 임해서 나팔을 불기는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제 전쟁할 수 있는데 아직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을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6절에 얘기한 거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다 모였는데, 그리고 하나님 영이 임해서 내가 나팔도 부르고 사람도 전부 다 모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불쾌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표징 구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해요.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징 구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표징을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자기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왜 부득불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저변에는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이 마음은요,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핑계를 대려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해도요,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도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드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끔씩 쉽게 던질 때가 있어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근데 사실 그 순종의 결단을 내리기까지 우리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단 며칠 만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결심을 했지만 그 하루라는 그 시간에 온갖 왔다 갔다 할까 말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온갖 생각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때 마음이 불안한 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힘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기 싫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걸 가리켜서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야기를 대고 자꾸 표징을 달라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은 믿음인데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믿음을 핑계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주님 말씀이 맞아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표징은요, 바로 그런 기도고 그런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려고 할 때 누구나 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확신이 없어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원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확신을 다시 부어주세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확신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또 때로는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순종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기도원의 이 표징은요, 불안해서 마음의 두려움에서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려울 때 또 확신이 없을 때 순종할 확신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